여러분 2019년에 눈이 부시게라는 했던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혜자 선생님이 그 엄마 역할을 나온 건데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차 사고로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맙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아들이 넘어져도요 일으켜주지 않아요. 왜요? 혼자 일어나는 거. 너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엄마는 다른 사람이 아들을 일으켜주려고 할 때도 차갑게 이렇게 막아섭니다. 아들은 울면서 엄마를 부르지만 엄마는 돌아서죠. 친구들은 아들을 절름발이 또 로봇 다리로 놀립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운동회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너 학교 가서 아들이 이제 핑계 대는 거죠. 아파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 가서 아프라고 그렇게 아들을 또 몰아내죠. 다친 다리 때문인지 아니면 그렇게 매몰차게 구는 그런 엄마의 그런 마음 때문인지 아들은 마음에 상처를 가진 채 기나긴 어떤 그런 사춘기를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아들은 이제 어른이 되죠. 머리가 희끗합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밤새 눈이 와요. 그러니까 쌓이겠죠. 그래서 그 눈을 이제 쓸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눈을 쓰면서 또 이 아들이 학창 시절을 생각합니다. 눈이 오면은 이제 아들이 이제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서 학교 가려고 내려오는 그 길, 이제 위험하죠. 그런데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꼭 그 길을 누군가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잘 갔던 그런 또 생각을 아들이 하게 돼요. 그렇게 눈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제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이제 알츠하이머죠, 치매죠. 그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를 찾지 못해요. 막 이렇게 수소문하다가 잠시 쉬려고 벤치에 딱 앉았는데 그때 어머니를 발견하죠.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썼냐면 눈을 막 쓸고 있었어요. 이제 아들이 안도하지만 그래서 속상해서 어머니 뭐 하시는 거야? 마치 우리 자녀들이 다치면 부모들이 화내죠. 그래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 뭐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말하는 거죠. 눈 쓸어요. 눈이 와서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우니까 그 눈을 쓰고 있어요 라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이제 순식간에 뭔가를 한 대 얻어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이제 몰려옵니다. 알츠하이머로 아들을 몰라보죠 어머니가. 근데 그 몰라본 어머니에게 아들이 말하죠. 아들은 그런 거 몰라요. 어머니가 그렇게 눈 쓸어도 아들은 그런 거 몰라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들은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제 그만 이렇게 눈을 쓰셔도 돼요. 아드님이 그랬답니다.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눈 날릴 때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대요. 라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혼잣말로 고백하는 거죠. 엄마 했어. 평생 내 앞에 그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앞에 눈을 평생 쓸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들은 모르죠.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그 새벽에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마치 눈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쓰는 거죠. 부모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살아가는 세상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죠. 공경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또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지요. 가정의 관계가 많이 깨어짐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녀 때문이 아니죠. 자녀 때문만은 아니죠. 부모 또한 자녀에게 상처 주고 저희들 지난주에 묵상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그렇게 소유물로 여기면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받죠.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이라면서 자녀에게 비인격적으로 집착하는 부모도 그 역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
라는 그 메시지 앞에 부모에게 상처받고 부모를 미워하는 자녀에게도 여전히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상처받고 부모를 미워하는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부모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부모가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부모와 어떤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공동체에 보면 알 수 있죠. 학교에서 뭐 가정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하고 또 본받을 만하고 또 그 사람이 괜찮아야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자녀의 입장은 헤아려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자녀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어떻게 되면 구별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영적인 만남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성도 주시고, 하나님에게 의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내 부모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부모가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 앞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오늘 우리가 지금 그래서 있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존경받을만 해서, 그래서 특별히 뭔가를 소유해서 괜찮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초 사람인 아담에게 혼자 맡긴 게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장이 되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자, 그게 바로 제사장이요, 그러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뽑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바꿔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요, 세상에서 세상의 뜻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그것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의 무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한 나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한 사람, 그렇죠? 그 한 사람을 불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나라를 이루가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이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신 그런 삶의 지침,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죠. 물론 이 지침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앞으로 믿을 사람, 좀 이렇게 구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다면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말씀처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 사람의 교훈처럼, 사람의 도리처럼, 그래서 지킬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있지요. 사실 뻔한 이야기, 진부한 이야기예요. 누가 모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사랑으로 대해라. 여러분, 이걸 누가 몰라?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는 거죠. 내 부모가 존경스러워야지, 나에게 잘해줘야지, 나에게 도움 줄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공경하고 순종하지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의 교훈이 다 그런 거죠. 세상의 교훈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충분해요. 맞아요. 잘 사용하면 되지요. 그러나 내 기준인 거죠. 내 기준으로 선택해서 나에게 필요한 유익, 나에게 이롭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본질적 변화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람의 교훈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처럼 두렵게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들린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1절이죠. 사람의 교훈이나 권면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지요.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주님의 주권, 그 다스림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권위 아래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 우리 잘 알지요. 헬라어 휘파쿠오라는 표현,
아래에서 듣는 거죠. 그죠? 듣는 거.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의 옳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의로움을 바로 이 옳음이에요. 정당한, 옳은, 공정한, 바른이라는 이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옳고 정당하고 바르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여러분 놀라운 삶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쫓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다시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을 쫓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해요. 내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 생각으로, 그래,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또 어디 그 NGO 단체 속한 어떤 선교사로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거야 라고 했었을 때에 사람이 듣기에는 어쩌면 좋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듣는 것,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카페를 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꿈꾸면서 하나하나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스려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걸어온 길을 보면서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너무 짧은 시간에 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자녀를 보고 또 우리 부모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것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맞춰 놓고 거기에 충족하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바른 것이라고 하신 것, 그것을 쫓을 때에 그러한 삶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자식이 부모에게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2절 3절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맥락인 거죠.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가볍게 여지 말고 깊은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그런 두려움 안에서 그리고 온전한 따뜻한 사랑으로 죽게 하듯 부모를 섬기기를 바라셨어요. 사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함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부모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근본이요 근원 되신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보내주실 때, 나를 이 땅에 세울 때에 누구를 사용합니까? 부모를 사용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길로 오게 된 거죠. 그 누구라도 부모 없이는 이 땅에 올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누가? 부모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오래 걸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지금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과거보다 훨씬 더 자녀가 부모님을 품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참 부끄럽지만 지금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요. 물론 제가 하는 역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여전히 지금도 부모님의 공급을 또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 송아지라든가 강아지 보면은 아주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걷기 시작해요. 그렇죠? 사람은 그렇지 않죠. 걸으려면 한 1년 걸리죠. 또 자기가 자기 손으로 무슨 먹을거리를 찾아 먹으려도 수년 걸려요. 그렇죠? 지금도 챙겨줘야 돼요. 그렇죠? 부모의 많은 희생이 따르고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더하여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주는 그런 자녀를 보는 것이 부모로서 참으로 기쁜 일인데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거겠죠. 가정의 화목이겠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자식은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이런 어떤 선순환인 거죠. 물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되고 또 우리가 땅에서 다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뭔가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심지어 단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효자여도 그렇죠. 인생이 짧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잘된 게 뭘까라고 했을 때요.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자유로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아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잘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러한 잘됨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시선에서의 장수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있죠. 맞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는 날이 많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로 오래 산다면 그것은 장수한 삶이 아니지요. 그러나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날이 오늘도 이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되는 거죠. 여러분, 나도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정말 잘 되고 장수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망해요. 또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해서 부모 앞에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라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자유로움을 누리는 그 장수하는 삶,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이겨내는 그 자유로운 신앙.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은 평생 나 모르게 눈을 쓸어주시는 그런 분이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됐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앞에 선 자들이 이룬 가정의 말로 진짜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믿음의 가정 아니에요. 내가 목회자니까 믿음의 가정 아니에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을 섰을 때요, 그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 하나님 말씀의 그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온전히 섬겨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온전히 주의 교훈과 훈계하라,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을 때에 그때가 바로 진짜 믿음의 가정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기에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고 그 옳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길이 되어주신 부모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을 때에 그 공급의 역할을 해주신 그 부모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겠지요. 맞아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평생 눈을 쓰면서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꿈꾸죠. 자녀가 진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주 안에 사는 겁니다. 아멘. 주 안에 산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사는 거겠지요.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 말씀의 명령이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겠죠.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치 농담처럼, 마치 진담처럼 좀 그런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자녀들에게,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에,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네가 잘 된다더라.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 부모를 둔 저희에게도 포함이 되겠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받아서 나를 돌보시든,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지만 자녀들도 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이들이 있어서 또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됩시다. 그런 또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교훈과 훈계를 이야기했을 때에 주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또한 부모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